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결국은 죄를 심판하시는 과정이지만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말세 마지막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나팔 재앙인데, 그 안에 또 마지막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은 그 안에 일곱 천사가 대접이를 엎어버리는 그런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이 일곱째 인의 마지막 일곱째 나팔 재앙인 마지막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재앙들이 있었습니다만 6가지 재앙, 인재앙, 7가지의 일곱 번째 인안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는데 6가지의 나팔 재앙까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재앙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일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마지막 지구촌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종말 직전 현상 중에 이 본문에서 그 마지막 나팔 재앙을 받기 전에, 그런 계시가 있기 전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작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두루마리,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환상 가운데서 먹게 되고, 그것을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불 때 백성을 모으거나 축제나 아니면 전쟁을 예고할 때 온 백성들에게 알리는 소리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각을 가지고 불었는데, 물론 이 나팔 재앙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영적인 뜻을 줍니다만은, 마지막 나팔 부는 이 천사들의 그 재앙이 곧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런 뜻에서 의미로 나팔 재앙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이 예언하실 때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주와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되니니, 우리가 언제 부활 변화되느냐?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이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 나오는데, 말세의 말씀의 나팔 이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나팔 재앙이 이제 순서대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있으니까 그 연출되는 대로 제일 마지막 번째 나팔 때 그때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한국의 최고 큰 교회 목사한테 이 마지막 나팔을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서신으로. 그 답이 왔는데
바쁜 중에도 답을 해준 건 고맙죠. 근데 결국은 이 나팔은 여기에 말하는 마지막 나팔 재앙 이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 말세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답을 해서 제가 실망을 했죠. 단순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보면 마지막 나팔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돈이 변화된다는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에서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 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이 끝나면서 심판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이란 형용사가 단순히 말세를 말한다 이런 것보다 정확하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재앙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세상의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이 이제 임박할 때에 요한이 받아 먹은 작은 책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꼭 예수님 닮은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 보고 이 작은 두루마리 먹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준 이 작은 책을 먹는데 이 천사가 꼭 예수님 같이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막 그런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천사는 천사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마지막 재앙은 무서우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이다 해가지고 계시록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냥 천사를 그냥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이런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예수님 최측근의 천사이지만은 예수는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시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작은 책은 지금 우리가 계시 1장부터 보고 있는 이런 계시의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함축한 무슨 책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도양 개인에게 어마무시한 그런 마지막 때의 말세 마지막 나팔 재앙에 대한 그 내용을 수용하고 항상 성경을 쓰는 기록자는 그것을 수용할 만큼 영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역사하시지만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신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길 때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특별히 예언을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예언을 감당하고 쓰게 하려면은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정서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엄청난 재앙, 지구촌 끝의 재앙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다 보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성격이 나와요. 사도 요한은 요한의 성격이 나오고 바울의 성격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집필을 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만한 충성을 할 거리를 주실 때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역량의 차이도 있지만 방향도 달라요. 그런 점을 교회는 잘 이해하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따라서 거룩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별되고 경건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고요. 무엇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학문을 하든 과학을 하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거룩성은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양이 다르다 이거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고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에 의지하는 그런 나이 어린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20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품에 의지하던 정도의 애정관계가 예수님과의 그런 스킨십이 있고 그
맥박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영감적이다, 신령한 사도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신령한 은사를 받고 성경을 집필하고 사도직을 수행했지만은 요한이 쓴 5권의 책,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더 영감적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재앙을 계시를 받기 전에 요한 자신이 먼저 말씀의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래서 작은 책은 요한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말세에 있을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것을 수용하고 잘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데 쓰기 위해서 요한의 정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업되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먼저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은사보다 두루마리의 책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삼층층 하늘을 올라간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말을 들었는데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엄청난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서 들은 소리는 아니고 신약 절반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역이 생긴 거죠. 과거에 어떤 지도자분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일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인내할 수 있고 하는 거는 과거에 보름 동안 산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런 내공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세월 지나면서 보니까 역시 깊은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상의 힘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깊은 그런 뼛속 깊이 어떤 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마다 조금씩 경험을 달리 하시지만은 어떤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질 수 있고 영역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일상에서도 어떤 대사를 놓고 그것을 감당하려면은 기도해서 어떤 힘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인들은 컨디션이라 이런 말을 하지만은, 또는 세상의 어떤 일을 위해서 일꾼을 뽑을 때 스펙을 보듯이 이력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먼저 체유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마지막 나팔 재앙, 아주 무서운 재앙, 그것을 기록을 하기 전에 본인이 정서가 또 말세에 대처하는 사람 마냥 그런 은혜를 먼저 받는,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은혜의 체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요한이 받은 특별한 이 작은 책은 작은 두루마리를 10절에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다 10편 19편 10절에도 그런 말씀을, 송이꿀 같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작은 책에 들어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먹어버리라 천사가 그래서, 먹으니까 입에는 아주 달콤한데 배에는 쓰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듣기에는 참 은혜로운데 생활면에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 된 말씀, 참 그렇게 살면 맞겠다,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배는 소화되는 곳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는 세상의 삶에 적용을 할 때는 쓰게 되더라. 그런데 말세에 대한 예고의 말씀과 메시지는 더 힘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삽시다, 뭐 이런 말이 듣기 싫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지켜나기가 더 어려운 세상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개인부터 시작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성경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설교는 제2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영감적인 하나님의 정말 계시적인 그러한 영감적인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날성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채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앙, 이 세상의 혼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말세의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책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 만방에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정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세상에 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보면 다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할 때에 부딪히는 현상은 쓰게 되더라. 왜 이렇게 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생각이 다 들게 되어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알고 전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기록한 말씀에 구원의 이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효과와 그 말씀의 보정에 대한 것을 본인이 효과를 누리거나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전도를 할 때는 구절구절 또는 내용 자체의 명제를 다 우리 가족 구원의 심판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랑과 여러 가지 또 핍박이나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에 대한 생명의 도를 듣고 먹고 속에 채워서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쓴맛을 보고 난 뒤에 정말 그 효력을 보고 좋은 약은 쓰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말씀의 그 효력을 보고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진짜 증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답니다. 믿어보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제가 기쁨을 찾았고 이러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전도는 어떤 면에서 간정이에요. 양심적 고백이라는 것이 간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채워졌잖아요. 한없이 기쁘기도 하고 핍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하니까 전도해야 할 이유가 별로 정서에 없는 사람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도는 힘이 될까요? 힘이 안 됩니다. 밋밋한 세인들이 들으면은 이게 흔들려야 되는데,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나가서 말을 하면 영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이래 해도 듣는 사람이 뭔가 이분이 확실한 것을 붙잡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만남에 있어서 한참 열심히 막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사람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예수님은 잃어버리라고 한참 한 20, 30%막 떠들었어요.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비웃듯하다가 나중에 들으면서 보면서 강 선생님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하도 막 큰 눈을 막 불을 불아르면서 막 빛을 내면서 얘기를 했던지 그렇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받게 하심에 대해서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면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 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과연 그런가 하고 마음이 그들이 일단 흔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화를 받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는 아니고 전하는 태도에 그런 감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메시지를 작은 책, 성경을 많이 보지만 성경 위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작은 책과 같은 메시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구절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더 위에서 그 일을 이룰 만한 글자가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마음에 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읽을 만큼은 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의 자막처럼. 그렇게 되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이루심에 대한 뭐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글자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글이. 그것이 바로 요한에게 임한 거죠.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먹었더니 배에 쓰더라. 이것은 너가 전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런 뜻이고 이 메시지를 받는 자는 또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때는 이 마지막 나팔지향,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더 앞으로 지금도 이미 말세에 진입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찌를 수가 있어요. 핍박을 넘어서서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은 증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성경을 알고 듣고 은혜를 받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메시지, 우리를 개인을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생명의 되 말씀의 어떤 증표라 할까요? 그런 감동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본문을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핵심적 가치를 증거하는 데 힘이 나요. 그냥 성경을 들은 복음 내용만 가지고 입에 담았다가 전하면은 이게 힘이 부족합니다. 감당이 잘 안 돼요. 대적을 하게 되고 이러면 힘이 빠진다고.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힘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받아 놓으면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어나는 핍박이나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지향에 이제 서술을 하기 전에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요한 자신이 강해야 정서상 이 말씀을 받아야 하니, 그러니 마지막 나팔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죠. 복음 전파는 어떤 시대나 핍박을 받으면서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줄 말이고 편하게 들어줄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주관과 경험을 부정하려고 대드는 소리거든요.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생 모든 살아가는 목표의식이 없는,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허물을 이야기해버리죠. 사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죠. 다른 종교도 옳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 그러죠. 화가 안 나겠어요? 일반인은 몰라서 그렇게 화를 냅니다. 핍박을 하죠.
그런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갈수록 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적지야까지 쭉 하니 연출이 되는데 갈수록 힘이 듭니다. 제일 마지막 심판 직전에 있는 그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요한이 큰 은혜를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더 뜨거운 불 같은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과거에 과거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 그냥 지내던 세월처럼 해가지고서는 증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더 경건하고,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간절하고 그런 경험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아는 대로 증거할 때에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 것은 듣는 이가 예사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을 피우고 일반 서적 읽듯이 이래 읽고 나와가지고는 증거하는 힘이 별로 안 나요. 그런 걸 알고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보다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악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도 또 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내듯이 해야 되는 심정이었겠지만 말세가 되면은 불타는 집에 그 안에 자식이 있거나 거기에 부모가 있거나 거기에 이제 가족이 있으면은 뛰어 들어가서 구해내려고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구해내려고 안 하겠어요. 너무 무섭지만은 그러나 뭐 내 머리도 타고 옷도 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서 방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면은 아예 강화가 돼야 되죠. 그는 사랑과 그는 마음에 생명같이 여기는 자식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형식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끄집어 나오는 이런 거와 같이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듯이 해야 될 판국이니 말세가 되면 더하다고 말해요.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빵 나누고 커피 나누고 대화해가지고서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도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굉장히 긴장이 동원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이 어떤 정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100% 경건해가지고서 예민해가지고 사람을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해도 되니 안 되니 하는데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장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태클을 걸고 이러거든요. 불 가운데서 제정신없이 막 흔들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강제적으로도 자꾸 끌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불 가운데 있는 사람 끄집어내듯이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도 권면을 해도 이해를 시키도 그렇게 불 가운데 있는 사람 끄집어내듯이 그렇게 긴장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애국을 운동한다는 어떤 목사가 여기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애국운동 집회를 한다면서 시간만 하면 골프장에서 골프도 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저게 애국을 하는 운동자로서 총 마음이 동원이 되고 간절한 가운데서 골프 칠 리가 어디 있느냐 싶은 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총동원해서 일을 한다는 목사가 주일날 어디 여행 놀러 간다 어떤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이 말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성도들은 어떤 일반 평신도들은 문화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유익한 뜻을 두고 해야 되겠죠. 여행 같은 것도. 근데 목사가 주일날 보따리 싸들고 비행기 타러 간다고 놀러 간다고 줄줄 나가 보세요. 단체로. 그 보기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누구나 다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옆에 보나 마나가나 특별히 증거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든지 직접 전도를 나가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이 돼야 되느냐 말인데, 모든 사람은 불타는 곳에 지금 거기 앉아서 타고 있다고요. 그 사람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놀 시간이 어디 있으면 여행 즐기고 할 시간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성지순례라는 것도 그래요. 그 꼭 가봐야 믿어집니까? 더 믿어집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면 사랑의 화신이 돼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SNS를 통해서 영상도 다 볼 수 있고 꼭 안 가도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뭐 그런 여행 문화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또 몇 마디 하시면 모르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그 에어리어 몇 킬로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래 많이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렇게 자랑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대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고 난 뒤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맡은 충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의 말씀을, 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같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같은 당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각자 나름대로 그 말씀을 뜻하는 새로운 어떤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은총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가령 그 말씀의 메시지를 똑같이 듣는데 개인적으로들 받아들이는 수용의 성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더 확정하기 위한 내 개인적인 새로운 망언 같은 것을 주셔서 밝히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체휼되고 복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증명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끓을 수 있도록 그 메시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맹제의 컨텐츠의 내용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받으려면은 사도 요한이 똑 예수님 닮은 천사로부터 받았거든요. 그걸 좀 비약하면 직통계시마냥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특별히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을 확정하고 내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려면은 이 말씀의 이 메시지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을 특별히 더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받으면 아주 달콤하고 아주 만나죠. 말씀이 내 생에 이런 귀한 말씀이 오늘 떨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거나 살려고 할 때 쓴맛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계시록 10장의 이 작은 책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세에 있을 마지막 대재앙, 이것은 소위 우리 묵뚱거려서 말세에 처한 우리 성도라면 이 메시지는 이미 성경에 계시가 있지만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또 다른 이 말씀을 종합한 어떤 묶어놓은 그렇게 아주 압축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시 그 내용을 받는 거예요. 좀 신령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보이고 조금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다가 소나비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때에 작은 어떤 모습을 그에 준한 어떤 모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래 보시오 하고 전하려면은 그 일에 대한 작은 단위의 어떤 무엇이라도 내가 경험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험은
절대적인 어떤 가치로 이해 바로 하는 그런 개인적 경험, 작은 책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이 세상은 예수 오시고 난 뒤에 사실은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심에 이 작은 책, 성경책 말고 하나님부터 오는 또 다른 생명의 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의 내용을 압축하는 어떤 메시지를 할까, 그 깃털이를 할까, 그것을 내가 먼저 설교 시간이든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라도 이렇게 받는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쏙 들어오면 이 말씀을 확실히 인정하고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래서 작은 책을 받는 이런 은총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직통계시를 받아 그만은 아니고 본문마다 신구약에 어디를 읽든지 그 말씀을 사실화하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먼저 주시는 제목 삼아 주시는 어떤 영감적 메시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면 이 말씀 전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 이렇게 똥 하고 글이 뜰 겁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라 하는 글이 뜬다고요. 그것이 예수 닮은 천사가 주었듯이 그렇게 신비한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귀가 확 열리고 눈이 확 열립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증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아시고 요한이 받았던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작은 책처럼 입에는 달아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이 달아야 돼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그렇게 달고 사실은 그걸 알면서 그것을 먹고 배에서는 쓰더라 생활에는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생활해 보면 어렵고 성경대로 산다는 게 이래서 이 작은 책을 받았던 요한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님의 작은 책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